찬양 많이 불렀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먼저 부르자고 그랬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도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제가 우리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이 교회 가서 과연 무슨 말씀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많은 훈련도 받아오셨고 우리 목사님은 또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시고, 우리 또 중지자들도 단단하게 또 이렇게 다 서 계시는데 참 고민이 좀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라,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말하기를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복음의 필요성을 절감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또 할례를 받았고요,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주님은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네들은 죄의 종이다, 그리 말씀하면서 아주 벼락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너네들은 너네 아비가 마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뭡니까?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나니까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얻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마귀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고도 복음이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가망이 없죠. 복음 놓치면 나도 모르게 금방 우리는 종교로 돌아갑니다. 내 열심, 어떤 내 의지, 내 방법, 이런 쪽으로 자꾸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복음을 놓치면 금방 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또 율법으로 또 팽 돌아가요.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마음 약한 사람들은 자학하고, 율법에 눌리고, 자꾸 이제 이렇게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자유와 해방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어떤 인생이든지 복음을 받고 예수 이름 부르면 변화는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니까 한 30년 동안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두통에, 편두통에 시달렸던 사람인데, 여러분 뭡니까? 우리 삼진제약에서 나온 개보린 아시죠? 저는 개보린이 없으면 살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나이는 젊은데 말이죠. 우리 안치영 목사님,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자전거 타잖아요. 제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뭐 그건 고사하고 집에 왔으면 이제 뒷골 땡겨가지고 아파가지고 이제 개보린 먹어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개보린 아예 가지고 댕겨야 돼요. 어쩔 때는 일주일에 개보린을 5알은 보통, 7알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근데 이게 참으면 있잖아요. 기도하고 참으면 좀 나으면 좋겠는데 안 낫는 거죠. 그리고 점점 심해지고 나중에는 속이 뒤집어지고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두통이 있다 그랬더니 우리 이 교회에서 우리 선교 많이 하고 있는 필리핀에 우리 이제 옛날에 지금 소천하였습니다만 우리 김영하 선교사님, 제가 전도사 때 만나가지고 전도사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세상에 그 훌륭한 신학교 학장님 부부를 모셔놓고 총 나간다 칼 나간다 양육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했더니 저를 보고 선생님이라 그래요. 그 내가 이 두통이 있다 이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영적 문제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듣는 순간 기분이 엄청나게 좋을 리가 없죠. 아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나보고 영적 문제 걸려가지고 머리가 아프다. 근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뭐 그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케네스 해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예수의 놀라운 이름. 참 우리 거기에 보면 복음 메시지가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이제 제가 좀 읽다가 야 진짜 이 두통이 이게 영적 문제다. 한번 싸워보자. 제가 한 4일 정도 싸운 것 같아요. 하여튼 막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예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사단을 결박하고 싸웠는데 지금 우리가 개보린을 지금 끊은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참 끊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소중한 목사님과 함께 이번에 필리핀 세부 선교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만은 성령 충만해서 그런지 제가 또 우리가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이렇게 이명이 왔어요. 혹시 이 중에 이명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명이 와가지고 이 귀 속에 말이죠. 매미 한 마리가 딱 들어앉아 있는데 진짜 막 미칠 지경인 거예요, 이거. 응? 그래서 좋다는 대학병원, 그 다음에 뭐 한의원, 침, 뭐 한약, 별걸 다 해봐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하도 고통스럽다 하니까 우리 이제 큰딸내미가 뭐 이명 치료기라 했고 이거 꽂아줘서 바람소리 쌩 나고 이제 그랬더니만 이걸 꽂았더니 또 이쪽 귀가 또 망가지네. 또 이쪽에서 계속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이번에 이제 필리핀 세부 선교를 가게 됐는데 하루 전인가부터 이상하게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우리 당회장 목사님도 생각날 것입니다만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제가 우리 목사님 보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응아라고 표현하는데 응아 이상하게 소리가 안 나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뭐 할렐루야 잘하기도 소문난 목사님이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시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소리가 또 날까요 안 날까요? 갔다 왔는데 또 아니가 아니라 또 빽 하는 거 있죠. 여러분 복음은 해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갔다 와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 그냥 빼버렸어요. 이제는 소리가 나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없다. 나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된다. 오늘도 소리가 좀 납니다만은 뭐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 혼자 나든지 말든지. 그러면 요즘 보니까 나는 날도 있고 안 나는 날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괜찮습니다. 뭐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해방과 자유의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있어도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인데 성가대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찬양의 능력을 깨달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뻐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역대하 20장에는 보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유다를 치러 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람 군대까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사실 이 큰 무리를 적은 유다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지자 아하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요사밧 왕이 성가대를 조직해 가지고 예복을 입히고 찬송할 때 이 연합군의 세력이 다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제 두 분 집사님이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잔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차를 또 운행했기 때문에 좀 태워다 주고 교회에 오면은 밤 한 9시 넘어 10시가 차 이렇게 됩니다. 밤에 이제 가서 기도하게 된 거죠. 그 시간에 가서 이제 제일 앞쪽에서 기도하면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이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일 뒤쪽에 앉아갖고 늘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쁜 집사님이 뒤에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괜히 나도 덩달아서 눈물이 나요.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만은 이쁜 집사님이 그렇게 우니까 더 눈물이 나더라니까. 그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울면서 늘 기도했냐고 그랬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인생이 서러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방 2칸, 뭐 거실 있고 뭐 이런 2~3칸 되는 그런 집에 4대인가가 살았대요. 시부모님하고 그 위에 그 증조 할머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자식들하고 이렇게 이제 사니까 그 참 무슨 신혼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무슨 거기다 이제 신랑이 또 예수 믿다고 핍박하지 이러니까 너무나 서러워가지고 그리 울었다고 합니다. 교회 그분하고 딴 분 2분이 찬송 인도를 했는데 한 분은 보니까 너무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박자도 잘 맞추고 아주 잘 불러요. 그런데 그 저녁마다 우는 집사님이 찬송을 인도하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박자는 잘 못 맞추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말이죠. 그게 더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저는 찬양의 능력을 좀 체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키웠던 청년 하나가 있는데 좀 이상해요. 이 청년이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산소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막 내려오고 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 결혼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이 또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동포하고 이렇게 우리 중국 동포하고 이렇게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자매님이 이제 이부장하니 그렇더라고요. 자매님 함께 예배드려야죠. 그랬더니만 나 예배드리러 못 가요. 왜요? 그랬더니 찬송 소리만 들으면 머리가 아파갖고 나 교회 못 가요. 근데 이제 이 형제도 보니까 이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오라 보니까 안 보여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뭐 돈 벌러 갔대요. 원양어선 타러 갔다는 거예요. 원양어선을 타다가 흑암 세력이 덮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없이 살겠습니까? 흑암 세력이 덮쳐가지고 미쳐 죽을 것 같은 느낌. 이 중에 혹시 미쳐 죽을 것 같다는 느낌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그래요. 좀 겪어본 사람만 좀 압니다. 근데 미쳐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제 막 그 원양어선 배에서 막 난리를 쳤는가 봐요. 나 죽게 생겼다고. 빨리나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원양어선 나간 배가 말이죠. 목포에다가 그 친구를 떨궈 준 거예요. 갖고 이제 택시를 타고 안산에 와가지고 아마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인데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는가 봐요. 그 부인이. 그래가지고 부인이 우리 남편 죽게 생겼다고. 새벽 4시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받으니까 담임 목사님이에요. 새벽 예배 교회로 오지 마시고 그 형제 집에 가서 좀 예배 좀 드리고 오세요. 새벽 예배를 성도 집으로 간 건 또 이건 뭡니까? 근데 그 형제가 너무나 지금 힘든 것 같아요. 갔더니만 아닌 게 아니라 뭐 부인이 놀래가지고 이제 집 밖에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고 방에 갔더니 흑암에 잡혀가지고 시체처럼 누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인이랑 둘이 옆에 앉아가지고 거기는 시체처럼 누워 있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큰 소리로 찬양했다가 옆집에서 난리가 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조용하게 찬송하자. 그래서 지금도 그 찬양이 202장인지 모르겠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보다 더 크게 소리 못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을 부르고, 자, 두 번째로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둘이서 막 되게 찬양을 부르는데, 이 친구가 CC처럼 누워있던 친구가 갑자기 팔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자기를 덮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갔다고 고백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 친구가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참 놀랍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을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이렇게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로, 세상에는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서 지금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상에는 지금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복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고난 속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나아만 장군은 성공해서 겉모습은 화려한데 속은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듯이 지금 사람들은 숨은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많이 배운 엘리트일수록, 또 뭔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문제를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문제가 더 많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얘기 막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렇게 이 숨은 문제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유라도 좀 알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유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더 답답하겠죠. 성경에만 분명하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개나 돼지가 아니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그 어떤 인생도 자기를 찾을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금 저주와 재앙이 계속 닥쳐오는데 중요한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에게 닥쳐오고 가정에 닥쳐오는데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계속해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해답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깨고 너희들을 구원하게 될 거다. 어떤 방법으로 말입니까? 피 흘리는 방법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게 될 거다. 그러니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양을 잡아 피 제사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 즉 제사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며 지금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노아 시대가 네피림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떠나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에 그리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그리 말씀했듯이 지금 사람들은 그저 돈 많이 벌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그러다 죽는 거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지금 소망이 없이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연히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영적 문제가 자꾸 오고 전달이 돼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복음제일교회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영적 문제 다 우리 대에서 끝내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언약 전달자의 축복들을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간의 정신 문제는 급증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뉴스를 본 사람들 있겠습니다만은 작년 한 해의 자살률이 14,300 몇 명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한번 또 찾아보니까 그 맞는 것 같아요. 하루에 40.6명. 우리는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오늘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한 40명이 된다고 하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게 정상적인 나라 맞습니까? 필리핀 가니 막 되게 한국 부러워하고 저 동남아 사람들 다 한국 부러워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지금 실제는 지금 이런 지금 고통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 정신 문제가 급증하고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노아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하는 그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부수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방주의 안팎으로 역청이 발라져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또 피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믿는다면 흑암의 세력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사람들은 지금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요. 5 남자를 만나 살았고 이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행복하고 싶은데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자꾸만 남이 의식이 되고 자기 자신을 봐도 부끄럽고 그래서 사람을 피해서 가장 뜨거울 때 물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도 세상 사람들이 의식이 되고 내 인생이 부끄럽고 이래갖고 잠수 타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댕기다가도 잠수 타버린 사람 많죠? 그 잠수병이 걸려가지고 그래.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에? 자기가 봐도 자기 인생 부끄럽고 남이 봐도 창피스럽고 이러니까 잠수 타버리는 그냥. 지금은 요양원을 가졌습니다만 우리 교회 할아버지 한 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산에 가서 자연인처럼 살고 싶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은 채워주셨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뭘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뭘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재앙을 이기고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주님은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채울 수 있음을 믿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들이 교회인데 이들이 복음을 놓치고 종교생활을 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2절에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마당만 밟는 신앙이 이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바르게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쓰며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마는 영적인 갈급함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공회원인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70인 공회하면 아시잖아요. 그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관장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70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권력이 있겠어요. 그게 다 바리새인입니다. 자기는 구별되었고 진짜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영적 갈급함은 채울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답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니고데모 얘기하다가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복음 주었더니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었더니 율법에 빠져서 지키겠다고 자꾸 외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의 이름이 영식입니다. 외식은 제 동생 이름입니까? 예, 아니죠. 그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켜서 어렵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지키려고 하는데 속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서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우리 안 된다는 거 인정하면 되는데, 율법은 복음을 깨닫게 하는 도구인데 알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자학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움과 갈등과 분쟁, 이것이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복음제일교회가 말 그대로 복음이 제일 가는 교회인지 복음을 제일 잘 전해서 복음제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희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해서 안산 광명교회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뭐 광명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 오늘 두 번째로 구원의 감사 감격을 우리 오늘 복음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의 피 바를 때 해방되어 가지고 홍해를 걷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찬양했는데 그 찬양의 핵심 내용이 바로 뭐죠?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히 다스리시는도다라고 이들이 찬양하면서 감사와 감격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요? 광야길 가다 보니까 금방 그 구원받은 감사, 그 감격 다 까먹어버려요. 금방 부럽다고 불평해요. 하여튼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렸더니 또 정력이 새 죽겠다고 또 불평해요. 하여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애국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때는 가마솥에서 고기도 건져 먹고 그때는 외도 먹고 그때는 마늘도 먹었거늘 마늘을 그냥 한 트럭 사다 줘야 될 뻔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 그렇게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그랬습니다. 종살이 했던 그 과거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자꾸 그리워할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 예수 괜히 믿었다, 옛날에가 훨씬 좋았는데,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감사 감격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이렇게 현실 문제에 빠져서 이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왔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정직 간역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이 돼가지고 이거 자꾸 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이지 뭐 억지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진리의 싸움을 하고 지금 마귀들과 싸우고 우리는 지금 복음 전하고 현장에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다 중요합니다만 구원의 감사 감격,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고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고 그렇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져 버리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어져 버리고 그럼 거기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오늘 14절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구원의 은총은 실로 엄청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찬송하리로다라고 탄석을 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18번의 찬송이 18번이 뭐냐면 저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다 표현 못하네. 저 바닷물 저 물을 갖다가 먹물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이 종이를 삼아가지고 다 기록해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구속과 제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사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셔서 믿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셨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오늘도 이 순간에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이 돼야 되겠죠. 오늘 세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나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찬양도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한국 교회를 한국을 뒤흔들었던 우리 찬양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올레이션스라고 이름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경배와 찬양팀입니다. 이들이 지역을 돌면서 찬양하면서 막 진짜로 한때는 그것도 막 이렇게 그런 찬양의 붐이 일어났어요. 근데 물론 음악자라고 이런 사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멤버들을 뽑을 때는 진짜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팀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하여튼 우리는 구원의 이 은총이 너무 감사해서 늘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한다면 얼마나 그 찬양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특히 기도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또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저 절간에 맡겨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을 저 천주교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을 교회에다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 그리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복음 제일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총과 감사를 우리가 안다면 또 주의 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여러분의 기도의 1순위가 담임 목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고 응답을 누리는 길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고 평신도 집사로 있다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붙잡고, 주의 종이 뭐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저는 이리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요한 응답은 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시더라고요. 하여튼 결혼하는 것도 신학교 가는 것도 다 이렇게 담임 목사를 통해 응답이 와요. 중요한 응답들이. 제가 이제 목사 임직을 받고 담임 목사님이 집에 신방 오겠다 그래서, 야, 나는 세계복음 와야 되는데 이제 막 뜨거운 가슴을 안고 딱 이제 헌금 준비하고 이제 앉았더만 목사님 오셔갖고 하는 말이, 성을 내지 말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나니. 그 말씀인데 조금 성령 충만하게 좀 언짢아지려 그래요. 지금 주의적으로 인정받았고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있는데 성질 내지 말라고. 근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놈의 성질 때문에. 이 영적 문제가 이렇게 맨날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찌 그리 아시고 그 말씀을 주셨을까? 그렇게 참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직분 은혜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교회 중직자, 무거울 중자 써가지고 중직자 이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거운 중자를 쓰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맡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래야만 큰 일에도 충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장로님으로 인직받고 기름 부음 받고 권사님으로 그렇고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무슨 큰 엄청난 걸 주신 거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것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잖아요. 그래서 충성된 마음을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은 영원 사랑으로 이어지며 생명 살리는 전도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 좀 품으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복음 15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이렇게 구원받아 예배 드리고 있지만 99보다 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 마리 양이 우리들이었고 옛날에, 지금도 그 한 마리 양들이 지금 다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 결혼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으니 어찌 되겠습니까? 쓸고 닦고 난리를 하다가 이제 찾았으니까 막 친구들 불러갖고 잔치하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 말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뒷말씀이 중요해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또 뭡니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꼭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놀라운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자칫하면 여기에서 이 자꾸 구원의 감사 감격이 빠져버려 가지고 차는 제일 좋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가 뭐죠? 외국 건 빼고 제네시스. 차는 제네시스 끌고 다니는데 연료통에 연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다 아는데 그냥 연료가 없으니까 가지를 못해 차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우리는 꼭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감사로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결론의 말씀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일평생 승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제가 복음제일교회 와서 헌신 예배를 드릴 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일 없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주님께서 이런 일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은혜 받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은데 은혜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점점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이 있잖아요. 너네들이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하니까 너네들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 그러는 거예요. 너네들이 진짜 맹인이 아니냐. 주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은혜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저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주 존경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서도 아멘을 그렇게 잘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모일 수가 없지만 옛날에 서울의 핵심 가면 꼭 옆에 앉으시는데 말이죠. 아멘도 그냥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나름 뭐 꿀모는 버거리가 되는지 아멘이 안 나와가지고 맨날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축복을 받나 보다. 봐요. 그래도 아멘 안 하는가 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고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 운동석에 막 한 30 몇 년 이렇게 막 달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많은 것을 알고 그렇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나도 안다는 것 때문에 자꾸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강단에다 생명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내가 살고 내가 구원에 감사 관계 있고 이래야 뭘 하지 뭐 내가 죽어버려가지고 거의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요즘 그래서 계속 뭐 망대 뭐 여정 이정표 계속 뭐 얘기가 나옵니다만 결국 나를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나를 살려야 되는 것이죠. 강단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은혜가 잘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금식하고 와요. 배가 불러갖고 그래요. 네. 금식하고 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말이죠. 그 부목으로 있을 때 아주 복음운동을 잘한다 그래갖고 갔는데 목사님이 가자마자 하신 말씀이 우리 이제 복음운동 안 해. 권사 하시는 말씀 이제 뭐 후련이고 뭐고 안 갈 거야. 아, 뭐 큰일 났네 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간다고 갔는데 이제 안 한다네. 어떻게 해요? 갈급해지니까 있잖아요. 갈급해지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인내성 있죠. 인내성 하는데 막 눈물이 갈급해지면 그런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우사 여러분을 다스려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시록 1장 마지막 절하고 2장 1절이잖아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보좌 앉으신 주님은 7별을 잡으시고 7 촛대사를 운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7별은 주의 종이고 7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언제 가장 행복하고 언제 여러분들이 응답과 축복 속에 살았습니까? 강단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살아날 때. 아멘입니까? 근데 그것이 안 돼버리면 신자는 이상하게 행복이 여가 자꾸 빈 가슴 마냥 자꾸 뭐가 이게 채워지지 않습니까? 이게 신자는. 그래서 제가 또 올 일 없을 줄 믿고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이제 권사님 되고요. 권사님 되면 우리밖에 조금 더 힘들어져요. 이제 장로님 되면 이제 더 힘들어지네. 예. 이제 부목사님 되면 이제 또 힘들어지네. 일이 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할 때도 장녀만 한 300명이 넘고 다 해서 막 500명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맨날 입구에 서가지고 뭐냐 했더니 성도들 들어오면 인사드리고 머릿속에는 뭐 그릴까요? 누가 왔나 안 했나 맨날 그거 체크해가지고 말이죠. 월요일 되면 막 들고 신막 띄고 다락방하고 막 뛰잖아요. 그 맨 뒤에 또 장로님 대표기도 할 때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또 있으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죽겠더라고요 진짜. 그나 목사님께 부탁했어요. 제일 앞자리에 좀 앉게 해달라고. 제일 뒤에 앉으니까 은혜가 안 돼. 그래갖고 막 맨날 누가 왔다 안 왔다 이것만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할 일도 많고 얼마나 또 그렇습니까만은 은혜 받는 자로 쓰셔서 일평생 쓰임 받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복음 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선도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